아멘. 오늘날 이 스마트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죠. 사람들은 심심한 것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중독, 동시에 도파민 중독입니다. 도파민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또한 이 호르몬은 성취를 앞두고 설렘을 느끼거나 또한 새로운 자극을 느낄 때에도 분비되는 것이 이 도파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너무 즐거울 때 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가끔씩 막 흥분될 만큼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매운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파민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서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 있잖아요. 쇼츠나 혹은 릴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도 이렇게 잔잔한 부분이 있고 막 극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데, 쇼츠에다가는 이 자극적인 것만 몰아놓고 계속적으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올려놓다 보니까 쇼츠 보고 올리고 쇼츠 보고 올리고 쇼츠 보고 올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자극이 계속 높은 텐션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 공허함과 박탈감이 훨씬 더 커서 더 스마트폰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게 바로 도파민 중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도파민은 사실 하나님께서 도파민 여러 가지 엔돌핀 호르몬들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인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생활 패턴과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우리 지나치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중독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 본질적으로 그러면 왜 중독되는가? 그게 아무리 재밌더라도 중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이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계속 이렇게 그런 중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듯이 붓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만약에 채워진다고 했다면 보다가 채워졌으면 그만하게 될 텐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은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다 보니까 중독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참된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위로가 필요할 만큼 어떤 그들에게 고통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시므온이 만난 위로는 어떤 종류의 위로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입이나 독특하게 특이한 몇 종교를 제외하고는요 다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런 종류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식적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경험한 것은요, 시므온이 또 기다렸던 것은 뭐냐? 어떤 좋은 가르침, 내 무릎을 탁 치는, 아 그래 이게 바로 깨달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또 지식적인 접근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를 안으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지식적 깨달음,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삶 속에서요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를 바라고 위로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위로는요, 물론 그 말에도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잠깐 우리를 힘든 것들을 잊게 해주거나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고통과 아픔은 해결할 수 없는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정한 위로로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 가서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필요와 혹은 위로가 무엇인가? 그 바깥에서 팔 그렇게 휘저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휘저으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가라앉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심장 뛰지 말고 몸 편안하게 기대고 계시면 몸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할까요? 밑바닥에 발에 땅에 닿는 느낌이 없으니까 막 허우적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생사를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 거기서 수영 강습을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위로와 필요는 누군가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 구원해내는 그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조대원이다. 나를 믿고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매우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시므온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요, 종은 자신을 가리키겠죠.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하시기를 구원자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눈앞에서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구원을 맞이했는데 이 구원이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실적이나 성적으로 판결나는 게 아니라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평안히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점수표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플러스 1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너가 다치면 플러스 10점,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면 마이너스 1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마이너스 5점, 누군가를 때리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수표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점수에 따라서 너 플러스 100점 이상 돼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냐? 우리는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1점인가? 이거 마이너스 10점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불안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점수는 몇 점이지? 플러스 50점 정도 됐을까? 얼마나 더 착하게 살면 100점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원래 점수가 낙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네 점수가 100점이든 200점이든 마이너스 100점이든 마이너스 만점이든 전혀 상관없이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살아온 삶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합격 통지서, 구원 통지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는 제가 주님 편안하게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매여 있고 평판에 매여 있고 내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고 불안과 염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또 사회적인 죽음,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어서 남들과의 비교의 시선 가운데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안 되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로운 그러한 죽음,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매여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탄절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나이만큼 성탄절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40번 좀 넘게 경험했는데,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때마다 성탄절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이런 죽음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 좋은 말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네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후반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구원해 줄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직면할 때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오해하거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보다는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의 죄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교회 다니면, 주일에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그냥 구원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보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로해서 창피를 주려고 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의 죄됨,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계속 어둠 속에 꽁꽁 싸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내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셔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향이 ENFP라고 MBTI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성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상을 꿈꾸고 얼렁뚱땅 넘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죄인이냐? 그걸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얼렁뚱땅 넘어가기 너무 좋아요. 그래, 다 죄인이지. 인생 살면서 나쁜 짓 한 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 젊은 날에 다 나쁜 짓 한 번씩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살면서 좀 흠결도 있고 털어서 먼지 나온 사람 먼지 안 나온 사람 없고 다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나도 그 정도 죄인이고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면하는 것들을 은근히 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생각을 드러내시고 내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 지옥 갑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다 쏟아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이때 이거 잘못했지, 이거 지적하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인하고 싶죠.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아시지만 당신 이렇게 이러지 마 이러면은 그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 맞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지적조차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분통 터지고 화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실 때 내가 그렇게 잔인하고 악하고 또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아프죠. 숨기고 싶죠.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깨닫고 직면하게 되면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하게 됐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절망밖에 없지만 그거를 내가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주었다, 아들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참된 위로,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연인들의 날, 가족들의 날, 사랑의 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 죄악이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년 전에요, 미국 에즈버리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작은 부흥들이 학교나 지역마다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걸 경험한 자들이요, 기대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심정으로 또 그러한 부흥이,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를 갖고 예배당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막 시작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죽고 싶었던 자매들도 있고, 또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 안에 있었던 어두움들을 제거하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는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갈망하던 사람들, 이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기도로 이어나가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고 또 구원을 베푸셨고 영적인 부흥을 그들에게 더 크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기다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시므온은 그 가운데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위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먼저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여서 생명이 또한 구원이 놀랍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위로와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소망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으로 또한 위로로 생명으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여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부흥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이 찬송가를 1절과 2절, 4절을 찬양하시고요, 함께